우리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 축제 그리고 금식 기도회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또 배도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다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분이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붙잡으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에는 받은 은혜들 조금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제물은 누굽니까? 이삭이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후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소와 같이 아무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0장 1절 2절로 다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자,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앞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나서, 또 그 앞부분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나서 바로 그때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시험하려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모리아 산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데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면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고 할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산채로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냐, 제물로 받으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시험이에요. 가리는 시험.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잖아요.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모든 과목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해요? 빵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그 아이의 말은 다 뭡니까? 가짜죠. 예. 아무 말 안 해. 뭐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근데 시험을 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걔는 한 50점 나올 줄 알았더니 100점이 나온다고. 예?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보면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르면 결과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험이라는 말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로 씁니다. 유혹.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또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하는 시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아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자, 우리 한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이게 이 앞뒤의 말씀이 좀 충돌이 오지 않아요? 아니,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받지도 않고. 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은 뭘까요? 여기에서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지만 무엇 하려고? 믿음을 더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시지만 무엇 하지는 않는다?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혹은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라는 말은 트레이얼이라 해서 단련이라는 뜻이죠. 단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를 알게 하시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무엇해요? 유혹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마귀의 유혹이든지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의 토양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 하세요?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십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언제 아들을 줘놓고 내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안 주셔가지고, 아들이 몇 세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가 90세, 사라 나이 90세에 여러분 90세에 아기 낳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제 이삭은 뭐예요? 나의 전부입니다. 자, 나는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내 생명 드리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 하나님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때 어떤 반응부터 올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요 근래에 브로큰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로큰니스, 영어로 브로큰니스.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깨어짐이라는 책입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론 솔로몬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교회 성도님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목회를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었고 가정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모님이 딸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딸. 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40살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딸을 안 가져보면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대리 만족을 해. 근데 딸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막 3개월까지 자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서부터 딸의 양쪽 팔에 이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 대발작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딸이 1살쯤 되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딸이 발작을 한 횟수를 보니까 6,000번이 넘어요. 6,000번. 심지어 하루에 12번씩 딸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아이가 자다가 발작을 하고, 그러면 아이를 돌보다가 심하면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부모는 마치 걸어 다니는 좀비 같았다. 걸어 다니는 좀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딸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무슨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론을 듣고 싶으시죠? 제가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아브라함 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이런 상황을 떠나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자, 우리 자녀들이 뭐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시험 치라 그래요? 아니면 오늘은 예배 빼고 시험 준비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라고 합니까? 뭐 그거 가지고 꼭 믿음을 제가 이렇게 가타부타 뭐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11조 자체도 뭡니까? 이거 아깝잖아. 이거 내가 쓰기도 바쁜데 이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잖아. 구약에서는 했는데 신약에서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묻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온전히 반응을 못 하는데, 과연 이런 반응,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시죠.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우리가 잘 이미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죠. 자,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잠을 설쳤겠구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 뜸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끙끙 앓더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준비하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따라가 보죠. 말씀으로. 자, 22장 4절입니다.
이제 3일 길을 간 거예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제사 드릴 장소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모리아 산. 자,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나는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무엇하겠다? 돌아오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는 누굽니까? 이삭, 10대의 이삭이죠. 그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종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면 나 혼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할까 싶어서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죠?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7절에서 이제 이삭이 묻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그러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속입니다. 네가 번제물이야. 예? 그렇게 말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였을까요? 제가 예전엔 그랬다니까. 아마 그렇게 이삭을 속여. 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할 것을? 제물을 준비할 것을. 자, 22장 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드디어 이제 도착하죠.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무엇했어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미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다 나무 쌓아놓고 이제 꽁꽁 묶어서 이제 거기다 앉혀놓은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 이삭이 어떻게 막 되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삭의 믿음도 얘기하는데 어떻든 성경은 이삭의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초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칼을 들고 무엇하려고?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해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이삭을 칼로 제물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 뒤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들을 칼로 딱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하고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걸 한번 보면서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죠.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그 갤러리인가 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기가 막힌 그림이더라고. 이렇게 딱 칼로 딱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지금 이삭을 무엇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야,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영적인 아브라함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까지 오실 걸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자,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22장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칼로 무엇해도 죽여도, 그렇죠? 칼로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서 드려도 하나님은 무엇할 거다? 죽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죽이려고 할 때 막으시는 것,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으로 무엇했다? 믿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22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힘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가서 어떻게 종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삭하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물어요. 바칠 양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여정은 뭡니까?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75세에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 그러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고 따라갔는데,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는데 하나님 약속한 땅 가면 좋은 일 생긴 줄 알았더니 기근이 닥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량낭치입니다. 살만한 곳으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상속자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죠. 아니야 내가 아들 줄게.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안 주시거든. 지금 나이는 뭐 이미 들고 사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끝까지 기다렸나요? 엘리에셀은 상속자로 안 삼지만 종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안 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롯을 구해내고도 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 이러한 헌신, 이러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과정이다. 아멘.
자, 예수를 믿고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또 무너질 때도 많잖아요. 마치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해드린 얘기가 있었어요. 신앙은 나선형이라고 그랬어요. 나선형. 이게 뭔지 아시죠?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믿음이 성장하다가 또 어떤 시련을 만나면 약간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다시 위로 가고 다시 정신 차려서 히브리서 말씀 듣고 또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요 나선형 요렇게 완전히 바닥은 안 내려가잖아요. 물론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런 상황도 닥칠 때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내 인생에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니, 내가 다 이해되면 인생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 알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다? 증거다. 하나님이 결과로 그렇죠? 하실 것이니까 그냥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디안 광야로 가는 모세가 하나님은 40년 뒤에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광야로 가면 끝 아닙니까? 이제 광야로 가면 관심도 아무도 없다고요. 도시에 있어야지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광야로 가는데 누가 관심이 있나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 몰랐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내가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바로 왕에 이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 요셉은 몰랐어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는 거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자기 자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보디발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도 아니죠.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고 멈추라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물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신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때문에 신뢰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향해서 감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가 아니고, 그렇게 주어지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 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내 인생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후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넘어져도 여전히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까지도 나에게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빼앗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무인정하게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제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뭐가 그 숲에 걸려 있었어요? 돼지가 아니고, 그렇죠? 돼지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숫 양이, 이게 양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에, 우리 삶에 일거수일투족 믿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삭을 위한 대속 제물은 무엇입니까? 숫 양입니다. 이삭 대신 주어지는 제물이 숫 양이잖아요. 이삭은 누굽니까?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고자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처럼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린 돼지라고 안 했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그런 짐승 하나도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무엇하였다?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나눕니다. 론 목사님은 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거죠.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존 홉킨스 병원에서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딸의 문제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유전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면 에너지 강화 비타민과 항산화제 혼합물을 계속 아이에게 주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딸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하루에 12번씩 하던 발작이 2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천 번의 발작을 했기 때문에 뇌가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언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배변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합니다. 가족을 알아보기는 하나 간단한 지시어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면 담요를 끌어다가 다시 덮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추위를 느끼거나 코트를 입으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생각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옆에서 부모가 매 순간 지켜보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내 아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더 견고한 부부 관계가 되었고, 장애우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깊은 통찰을 가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겁니다. 1000명의 성도는 10,0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 기가 막히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한순간도 그 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가라고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깨어짐이라, 브로큰니스라고 말하고, 브로큰니스. 그분은 깨어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정. 이것은 이 목사님만의 정의가 되어서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진다는 게 뭘까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깨어짐이라는 거. 깨어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태어나기 전 과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딸과 함께 이 상황을 잊는 게 좋겠냐고 할 때 그분은 두말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전보다는 지금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무엇까지? 아들까지 드린다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죠.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도 론 솔로몬 목사님처럼 딸의 발작 같은 아픔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테스트도 유혹도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히브리서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맨날 떠내려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 추구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나 원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